할렐루야. 매일 폭염으로 지치고 또 삶의 여러 어려움으로 힘이 든 성도가 많으시겠지만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후에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와 함께 10여 년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게 하신 분, 약속한 언약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사자는 1절에서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세기의 시간을 거치면서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아들 세대가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백성처럼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나안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인들은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나안 문화에 젖어 들어가는 그들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세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인데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제 희미해져 더 이상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사사기 1장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타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편함보다는 편함을 추구하는 그 신앙의 실태 또한 그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시의 속성은 불편하게 계속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박히게 되면 빼내려 해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너희에게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겸손하도록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가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심판과 경고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편하기 위해 두었던 또한 노역을 삼기 위해 두었던 가나안 백성들은 사사시대 매번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고 괴롭히는 가시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이 가시를 뽑기 위해 그들은 돌이키고 결단하는 행동을 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더 깊숙이 박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몸의 일부분처럼 이것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나안 신은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올무는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미끼로 유혹된 짐승은 한 번 올무에 잡히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희에게 가나안 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 또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행동은 소리 높여 울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이후 이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소리 높여 울고 제사를 드린 것이 그들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의 돌이킴과 눈물을 흘리는 감정을 앞세웠지만 그들에게 행동의 변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돌이키는 마음과 애통하는 눈물 또한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는 무엇보다 눈물을 닦고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와 결단이 없으면 다시 그러한 것들은 가시가 되어 돌아와 나를 찌르는 데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것이 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이 우리를 매번 넘어지게 합니다. 습관이 무서운 것은 나도 모르게 또한 알면서도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원인이 되어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습관의 악영향은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원인이 자녀의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이 사사기와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되는 죄된 습관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눈물과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한 기억하길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고칠 수 있는 결단을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움직임이 가정과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셨지만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족속이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겠다고 심판과 경고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매번 넘어지게 하고 바뀌지 않는 죄된 습성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깨닫게 주셨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고칠 수 있는 결단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천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을 비우고 정결한 마음으로 채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로
시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